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6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인구 비율이 시골 인구 비율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4월 2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다음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배고픔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전 세계적 식량난의 징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다가온 세상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그런 사회를, 그런 정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 정말로 속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세상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은 문자 그대로 마비되어 있다. 전염병은 슬프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계속 앗아가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마비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공황을 향해 세상은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며 빚을 무진장 늘려가며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마비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인류가 지난 6천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을 깨워서 현재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세계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연합, 이랬던 때가 과거에 또 있었던가요? 어느 한 국가도 현재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다들 수출과 수입에 의존해서 살고 있죠. 자급자족해서 모든 식량을 스스로 조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스스로 충당하는 나라는 현재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산업들이 올스톱이 됐었죠. 한국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멈췄어야 할 정도로 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현재 록다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기 전에도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GDP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온 세상이 락다운을 했다가 빠져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GDP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판인데 여러분, 앞으로 이 파격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ourworldindata.org에는 지난 5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도시화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이 한국이고 보라색이 미국, 녹색이 중국인데요. 2016년까지만 나온 그래프인데 2016년에 일본은 91.46%가 도시에 거주를 한다고 나왔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미국은 81.86%가 도시에 거주하고 한국은
81.56%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높죠. 중국은 아직까지 56.74%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54.38%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차트는 196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도시 인구 대 시골 인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006년에서 2007년 무렵에 전 세계적 통계상 도시 인구가 시골 인구를 비율적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대략 2008년 리만 사태가 나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이 좀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통계적으로 55%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잠깐 전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여러분께서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차트에서 지난 500년 동안 아마 지난 6,000년 동안 5,800년 가량 동안 만약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도시 인구 증가가 거의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지난 500년의 데이터에서 도시 인구 증가가 1800년대까지는 없었다가 그때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처음으로 실용적인 증기 엔진이 개발이 돼서 실용화가 되었죠. 물론 1600년대에 증기 엔진이 개발이 되었지만 1700년대에 되어서야 이제 산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증기 엔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사용이 되면서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의 여파로 점점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인구가 밀집이 되어야 돈 벌기가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점은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1798년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예언적 사건인 그것이 무슨 사건이죠? 짐승의 표의 사건이죠. 짐승의 표의 환란이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력의 발전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언제부터 성경적으로 말세인가는 나중에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1800년대부터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인류 6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인구 비율이 시골 인구 비율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는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상점들에서는 식료품이 떨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 휴지에 집착하는 사람들, 공포, 지금 식량을 싹쓸이 해가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지금 휴지를 싹쓸이 해가지 않으면 불편함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필요한 물품들을 자주 사러 나가야 한다면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공포가 모든 사람을 지배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남을 배려하며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앞으로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월 2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다음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Instead of coronavirus, the hunger will kill us. A global food crisis looms.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배고픔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전 세계적 식량난의 징조. 전문가들은 말하길 세상은 이런 배고픔의 위기를 직면한 적이 없었다. 이 숫자는 연말에는 2배가 되어 극심한 배고픔을 맞이할 사람의 수가 2억 6,500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2억 6,500만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앞으로 배고픔 때문에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실직자 수가 3천만에서 이제 통계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직 이제 실직 수당을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온 사람들까지 하면 대략 5천만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푸드뱅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푸드뱅크에 식량이 충분치 않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들과 공급처에서 일할 직원이 없어서 식량 조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있을 암울한 일들의 전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이 아닌 정부의 자비에 의존해야 하는 삶이란 것이죠. 여러분 도시화 전에는 대부분의 인류가 자신이 먹을 것을 대부분 밭에서 스스로 길러서 그것을 수확해 와서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도시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살면은 그만큼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악한 죄악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물론 현재 이제 인터넷과 세계화를 통해 도시가 아니어도 시골에서도 온 세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죠. 버튼만 클릭하면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를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다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에 있어서 온 세상이 현재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엽기적인 범죄들과 성도덕이 결여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죄악적인 것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온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에게 어떻게 명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즉 퍼져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반응을 했습니까? 모여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았죠. 그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부를 축적하고 살기 위해서 계급제도를 만들고 살기 위해서 숭배를 받는 연예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아 숭배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가인은 도시를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전 세상에서 인류가 모여 살면서 너무나 빠르게 악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결국에는 홍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통째로 멸하셔야만 하셨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서 땅에 퍼져서 살라고 인류에게 명하셨지만 인류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죠.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은 니므롯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인물 중에 앞잡이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이렇게 도시를 또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데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고 이는 큰 성이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니므롯은 홍수 이후의 시대에 다시금 대도시들을 건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 살게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이끈 것은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였다. 그는 대담하고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음으로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는 자기의 힘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존하지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부를
천천히 독재 정부로 변화시켰다. 또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담그실까봐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물에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을 멸하신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니무롯의 정신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을 신뢰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부에게는 감사를 하죠. 왜냐하면 식량을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는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이것이 니무롯의 정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니무롯의 정신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니무롯이 자신을 신뢰하는 종교를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부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바벨탑의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반복이 되는데 성경은 그 사건이 영적인 바벨론의 지배 아래 온 세상이 마지막으로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될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을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정부에 의존해서 살아야만 하는 세상. 여러분, 앞으로 도시에서의 운명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도시에 살아야 한다면, 도시에 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사는 그 목적이 정말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하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정말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편에 가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가 범죄한 뒤에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저주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땅을 저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 말씀이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ake, 즉 땅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처럼 우리에겐 들리겠지만 사실 만약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계속해서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밭에서 일을 하고 건강에 유익한 땅의 소산을 스스로 수확해서 먹고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며 계속 살았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범죄들과 질병들이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죄지을 시간도 사람들에게 줄어들었을 것이고 자아 방종으로 보낼 기회들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인류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여러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능력을 전혀 볼 수 없는 인간이 만든 회색 콘크리트 닭장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닭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도시를 떠나서 자연 가운데 시골에서 한 10년을 사시다가 다시 도시로 이렇게 들락날락 해 보시면 제가 왜 닭장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도 아마
그때 가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도시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세계적으로 엄청난 실업률, 여러분 앞으로 인류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다음의 세상은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알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인 세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 온 세상의 학자들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 즉 인류 역사 가운데 전환점 가운데 한 전환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던 예수님. 그분을 둘러싼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 때에 그분께서는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고뇌를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던 것일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분께서는 곧 있을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 즉 자신에게 미칠 초인적인 고뇌, 인류의 엄청난 죄값을 치르셔야 하는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과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려 하셨건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고 돌로 친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건만 무지한 가운데 있기로 그들이 완고하게 고집하였기에 예루살렘은 끔찍한 멸망을 당할 것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멸망을 예표한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유대 지방에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호소를 완강하게 거절하였고 그렇게 그들의 은혜의 시간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죠. 민족적으로서 그들의 은혜의 시간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강히 거부하였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독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성으로서 절대로 함락될 수 없다,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다, 멸망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점이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렇게 평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던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부터 쭉 줄곧 그리스도교는 계속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중세기의 핍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일부를 종이 조각에 소유만 해도 이교도로 취급을 받아서, 이교도가 아니죠, 이제 이단자로 취급을 받아서 화형을 당할 정도로 핍박이 정말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마지막 시대라고 지목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라고 지목하는 1798년 뒤부터는 공산주의를 제외한 이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여러분, 그 여파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 때문인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죄된 인간은 어떤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고 더 궁금하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해서 보고 싶고, 그러나 자유를 줘버리면은 이제 호기심이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대다수의 마지막 교회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드라마와 쇼프로와 뉴스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깁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구원 가운데 있다는 큰 망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만입니다. 정말 이게 가장 큰 두려운 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집에 몇 권씩 쌓아놓고 사는데, 저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몇 권씩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장에서 먼지를 쌓고 있을 뿐이고, 물론 제가 집에 제가 자주 보는 성경이 있죠. 이건 제가 잘 안 보는 성경들을 여기 장식으로 모셔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휴대폰은 들여다보면서, 휴대폰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고, 정말 이 디바이스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끊임없이 보고,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물론 저는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이 영상만 늘 들여다보시면서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기능을 정말 골고루 사용을 하면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인들도 눈이 모두 유튜브에 고정이 되어서, 텔레비전에 고정이 되어서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멀고, 하나님의 품성과 자신이 즐겨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여전히 자신이 구원 가운데 있다는 착각. 여러분,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가장 두려운 기만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한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기고, 우리가 가장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즐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만 나면 유튜브에서 온갖 잡다한 영상들을 보고 드라마의 쇼프로의 영화의 각종 오락거리를 즐기면서 밖으로 외식을 즐기고 이것저것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곳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즐기는 게 좋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임한 멸망은 정말 끔찍하였다. 그러나 멸망이 임하기 전에 이미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었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를 떠나가자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20명의 장정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박혀있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힌 동문의 문짝이 아무런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렸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의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하였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타이투스로 말미암아 포위당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했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식량은 불목한 당파 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된다.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와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서로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어 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 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라는 대답이었다. 또한 1400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예루살렘의 포위와 뒤이은 학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은 수백만에 달하였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갔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승리자의 개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유랑의 백성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잔을 스스로 채웠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과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그들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데 불과했다. 고대 예루살렘에 임한 멸망은 정말 끔찍했죠. 여인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먹을 정도라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며칠을 굶으면 본성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되죠.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는가? 여러분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면 매매를 못한다. 즉 사고 팔지 못해서 식량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도시의 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가서 아무리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라도 이틀도 못 굶어서 아니면 불편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정말 어떤 세상이 오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어떤 세상이 이미 도래했는가? 여러분 지금 현재 다가온 세상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그런 사회를, 그런 정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린 그런 정권을 패시즘,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세상이 향한 방향은 파시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방향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온다 선포한 남자가 있었던 것처럼, 경고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 파시즘이 오고 있다, 유튜브에서 강제로 내려지는 영상들을 보면서 파시스트 정부처럼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반대 영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디플레이션 뒤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앞으로 전 세계적 신국제 통화 체제가 오고 있다, 앞으로 중세 암흑 시대와 같은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전혀 모르는 세상의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다. 두려움을 조장하지 마라.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저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전에 AD 66년의 예루살렘은 세스티우스에게 포위가 되었었고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유 없이 세스티우스가 퇴각을 하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즉시로 도망하였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신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 왜요? 지체하면 마음이 다시 둔해지거든요. 마음이 둔해지면 또 안주하게 되고 그럼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경고가 또 주어지면 마음이 이번엔 딱딱해져서 에이, 지난번에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마음이 조금 떨리긴 해요. 그치만 마음속으로 아유, 그래도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렇게 자신을 달래고 그래서 또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경고의 사인이 또 한 번 더 오면 또 더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으로 다시 내려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가라. 들에 있는 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라. 신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보내주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로 인해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간구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참된 신앙 부흥과 개혁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한 엄청난 멸망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건만 무지 가운데 있기로 세상이 완고하게 고집하기에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멸망은 엄청나게 끔찍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아직 재앙들이 완전히 몰아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현재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침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 뒤에 또 다른 종류의 인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 짐승의 표를 받는 악인들의 인침이 있다고 말이다.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가장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 말이다. 사실 지금 온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재난은
그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아주 희미한 그림자이다. 온 세상이 전시 상태에 돌입하여 도시들이 봉쇄되고 정부가 관여하여 식량 공급을 주관하고 휴대폰으로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현금 거래가 사라지고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을 주관하고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서커스는 계속된다. 그동안 경제는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파탄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한 가지 사건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은 한 가지 사건을 위해 온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하여 세계적 재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빈곤 문제는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극심해져 가고 있으며 전 세계적 Universal Basic Income, 즉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핫토픽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 지금처럼 마지막 환란이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있었을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엊그제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 이제 뉴스를 확인하면서 저는 이제 마이크 말로니 씨의 영상을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미 그분께서 많이 분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앞으로 감옥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말이 아닙니까? 세계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왜 감옥이 필요가 없는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저 매매를 못하게 전자적으로 금지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도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세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하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점은 성경 예언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신세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알고 계셨던 세상은 완전히 잊어버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말세의 마지막을 향해서 급행열차를 타고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예전 그리스도인들처럼 산으로 무작정 도망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린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잘 알아야 하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함을 받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경험이 없이 그저 육신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바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충동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제가 그럼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은 100% 후회를 하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전에 완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셨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건 위주로 신앙을 하시다가 사건들이 막 발생할 때는 정말 막 활활 타오를 것 같다가 복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먼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진리를 스스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진리는 그저 힘이 없는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의 마음을 재창조하셔서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정말 깊이 연구해서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면 내가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부흥과 개혁을 체험하고 정말로 온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온전히 거듭나서 정말 나를 위해 살기를 멈추고 이제는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멸망으로 향해 있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죄인들을 향해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열망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큰 기만 가운데 계신다는 큰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교를 잘 모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처럼 현 상태에 안주하고 살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 이전 시대의 참 그리스도교였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아가면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이 열정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모든 곳에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아직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티끌보다도 작은 세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진정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난 것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학자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된다. 새로운 통화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 문제가 해결되었다.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고 사라지면서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과 가깝게 연결되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죠. 교황의 회칙 라다토시에서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죠. 여러분, 현재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싹이 났습니까?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올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대로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살다가 자동으로 마귀에게 사용받는 도구들이 되어서 멸망하는 부류에 속하게 되든지 여러분은 어느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34절에서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노엄, 즉 새로운 정상적 삶이 재정의가 됩니다. 조만간 신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도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대다수는 그 신세계에 순응을 하고 적응을 해서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고 나면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시간이 또 흘러가겠죠. 삶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어려워지긴 했지만 사람들은 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AD 66년에 세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퇴근하였을 때처럼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안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잊고서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을 또 열심히 종말론자들이라 비난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기롱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마지막 날 사건들은 덫과 같이 대다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진정으로 복음을 체험해야 하는 때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오래 세상이 가게 될 것인가? 얼마나 오래 세상이 가게 될 것인가? 저도 그건 모릅니다. 그 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저도 모르죠. 그저 예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 정말로 속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속히 있을 재림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마귀에게 사용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병기로서 사용되는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서 승천할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세상에 왔을 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